1992년 이 다미성교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의 이 휴거 사건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한국은 90년대에서 2000년도로 넘어오는 그 사이에 이 종말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9년도에는 이 세기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2000년이 딱 되어지면 컴퓨터 오류 인식을 일으키는 이 Y2K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혼돈에 휩싸이고 컴퓨터는 마비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대가 바뀌어서 종말, 이 말세의 두려움보다는 지금은 소확행이나 아니면 개인주의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가 바로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종교도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듦을 잘 들어주시고 나를 잘 이해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사명보다는 나 개인의 신앙, 삶, 문제, 행복 이런 것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이나 고난이나 삶을 드린다라는 이러한 설교나 이야기들을 사실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종교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도 또한 앞으로 어떠한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세와 종말을 잊으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와 세상이 바뀌어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며 교회는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양만 다를 뿐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본질은 항상 똑같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를 향한 고난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존재하지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 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시대와 상황을 교회가 이겨내고 말세를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은혜인 것은 이러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과 방법이 요한 1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이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것을 묻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며 교회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가장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소망, 교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교회는 가장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빛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삶과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빛날 때는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사귐, 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써 이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빛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됨 또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빛이 날 수 있습니까? 세상을 구하려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생명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주와 함께 사랑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어둡고 패역한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는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음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회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닌, 개념이 아닌 삶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스님이 나와서 이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 조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결혼을 해보셨는지, 진짜 그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보셨는지. 네, 근데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다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삶이며 거짓된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또한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에서 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불법은 죄는 무법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불법은 법이 있음을 알고 어기는 것이지만
이 무법은 법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무법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와 직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죄를 짓는 것은, 이 무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는 신비한 어떠한 영적인 경험들, 그리고 신령한 어떠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과 영적 은사를 가져도 죄를 짓는 것에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특히 이 8절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과 함께 보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변호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 사람이 지었습니다. 심판하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그 죄를 계속해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거듭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더 큰 죄를 짓는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그 올가미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와 자백과 회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실제적인 효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죄를 짓더라도 진정한 자백과 신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그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 방편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은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유한 이 놀라운 생명은 어떠한 열심으로 의를 행해야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함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조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의 나타남, 즉 거룩과 의와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삶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며 불의와 시기와 성냉과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멋대로 해석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세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본질이며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근원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말세의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생명과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귀한 장전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자존심, 명예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이며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가인과 같이 동생에 대한 증오로 사로잡혀서 자신의 죄와 악함을 보지 않는 자입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와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행위가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아벨과 같은 공동체입니까?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 먼저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내고 실천함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더욱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장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외부적인 갈등을 겪는 교회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에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 직분, 자존심, 나의 생각, 권리, 명예 등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향한 기도 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해야 된다, 아니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력을 교회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